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오늘 하루 또 같이 지나보십시다. 일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 그 다음 3장 21절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배 생활, 성경 전체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건 뭐 기본적이고요. 우선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전체에 대한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배경, 이 기본 바탕을 전제하지 아니할 때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 성경 해석상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 오늘 지금 첫 시간 공부하는 이 대목이 로마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의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아마 그 다음 이해해 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814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8140페이지. 여기 보면 제일 밑에 2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율법을 범하며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을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그 대목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요 인간의 불의에 대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율법을 범하면서 남을 또 가르쳐요. 율법 지키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뭘로 심판하는가? 율법으로 심판한다.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심판한다. 다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도 그런 말이죠. 내가 서당에서 서당 선생이 나는 하늘 턴해도 너는 하늘 턴해라 한다고. 자기는 하늘 턴하면서 학생은 하늘 턴하기를 바라지만 자기도 하늘 턴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장관 발탁받은 사람 하나도 자기가 세금에 관해서 평소 때 얘기하던 걸 자기가 범하고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 받으면서 난리 났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죠. 그 중에 그런 일을 범하는 자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런 범행을 제일 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대학 교수들, 남을 가리키는 소위 교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죠.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보혜사 성령만이 오직 참 스승이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참 주임 교수의 뒷바라지하는 조교에 불과하다. 주임 교수가 시키는 대로 이 말 가서 전해줘라, 이 내용을 전해줘라 하면 그걸 받아서 가서 전해주는 거죠. 사도란 말도 그거거든요. 사도가 뭐냐? 사도란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깨달은 말을 그대로 가서 전달해 주는 게 사도입니다. 이게 전달자.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범하는 과오가 뭐냐면 대학 교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수들이 열심히 자기가 연구해서 연구한 학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제가 쓰는 말씀이지만은 한 구절, 성경 똑같은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10명의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다 각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연구하는 방향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들은 30년 아니라 평생 동안 그 교회에 몸담아 살아도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례차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나름대로 짜집기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100년,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성경의 본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만 뜻을 풀어 가르치는 일을 한다. 전달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한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이라는 말이 의미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 그래서 그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라는 말은 성경의 뜻을 요약 정의해 놓은 것이 이제 개론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분석이라는 말은 이미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뜻만을 전달하는 거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특별히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각색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하고 그 본뜻을 찾는 거죠. 그러듯이 오늘 여기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은 범해요. 자기들도 율법을 범해요. 범하면서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이런 자들에게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서 반포하는 자들이 도적질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면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울 당시는 이제 사내들인 공용원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율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율법을 자기들도 범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율법을 지키라고. 제가 학창 시절에 저를 매우 후원해 준 그런 총장님 한 분이,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대학 시절에. 그런데 그분이 농장을 경영했어요. 큰 과수원을 경영을 했는데 이분이 자꾸만 11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학생들이 이제 그 교장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과수원에서 나오는 거 다 11조 했습니까?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 11조 했습니까? 교회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다 하나님 것인데 어디다 11조를 내?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11조를 안 하면서 남들에게, 성도들에게는 11조를 하라고. 왜? 자기는 모두가 다 주의 것인데 성도들의 소유는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성도들은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거니까 내고 자기는 모두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11조 낼 필요가 없다고. 아까우니까 못 낸 거죠.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학교 재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재단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봤는데 참 이게 가르치는 자가 제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제일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부패 때문에 교회가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번에도 통합식 교회 하나가 거대한 일 저질러 가지고 방송에 지금 난리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육신의 할례자인 표면적인 유대인을 율법을 통해 심판한다. 결국 심판의 도구란 말이야. 율법으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에다가 할례를 행하면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바로 흉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 끝에 상처를 내가지고 흉터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흉터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무리 할례 행했으면 뭐예요? 율법을 범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할례도 행했으면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율법으로 심판을 안 받는 거 아니냐. 율법으로 심판받는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아니다. 그런 할례를 받는 의식이나 형식은 다 외식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에게 유아세례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또 목사님에게 세례 받으면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냥 천국은 맡아놓고 가는 줄 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유아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물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구원받는 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의 요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할례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거기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이란 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의문에 있지 않다. 근데 그 의문이란 말은 그람마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제일 밑에 줄에죠. 8140페이지 제일 아래 줄에 보면 그게 의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람마라고 하는데 바로 기록 또는 책, 문서, 성경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람마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이제 율법 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율법, 기록된 율법책. 그래서 이제 29절까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심판의 목적은 뭔가? 양쪽 가로 3번 나오죠? 3장 1절로 20절까지. 8144페이지. 여기 조금 복잡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거기 나오는데 3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됨을 고백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자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참됨, 의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됨을,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려는 데 있다. 심판하는 것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미쁘심,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가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안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시키기로 예정을 딱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신 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심이 무너져 버리는, 다시 말해서 예정했다가 예정을 취소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바울이 대상으로 놓고 인간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지금 여기다가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시키기로 예정했으면 반드시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시키기로 예정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 못 시킬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 적어도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전체 바탕 깔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지키려면 구원해 줘야 되고, 구원해 주는 데는 믿음과 관계없이 구원해 줘야 돼요. 믿어야 구원하는데 믿지 않냐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매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나와요. 그 뒤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사람이 안 믿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인데 왜 구원 얻기로 정해놓은 자, 작정에 예정된 자니까 믿어야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참되심을 패해버리느냐. 완전히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에 나오죠.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은 모두가 다 거짓되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당신의 의를, 야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참되신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선이죠. 절대적인 불변의 선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여하에 따라서 선이 됐다가 악이 됐다가 그럴 수 있는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다. 그걸 일단 논리 과정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얘기가.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3장 5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인간들의 불의를 심판을 한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나? 심판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의를, 절대의죠.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앞에서는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됨을 인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인간의 의롭지 못한 불의함을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뭔 말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부러워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인간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왜 인간을 불의하게 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냐? 하나님 불의하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을 상대적으로 놓고 그렇게 논리를 지금 바울이 전개해 가면서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냐? 의롭지 못한 분이 어떻게 심판주가 되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불의함으로, 내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내가 거짓말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나도 공로자 아니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내가 공로자 아니냐?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질문하는 질문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속사역을 했으면 구속사역의 공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학생들, 그 학생 학자만 나와가지고 해먹었어요. 그런 거 질문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수가 대답 못하니까 그럴 때 이런 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대답했으면 좋겠더구만. 또 내가 얘기해주면 교수 망신당하잖아요. 오른쪽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참 죽을 맛이죠. 대답은 못하고. 당신 이름이 뭐야? 어느 교회야? 딱 물어요. 너는 죽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안 나오죠. 그 얘기에 지금 바울이 내가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의, 내가 죄를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불의를 행한 건데, 이렇게 얄궂게 인간들이 질문하거든요.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많이 행하자. 내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이, 내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많이 드러나니까 내가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로 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런 이제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다. 인간이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예를 들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나오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리요. 바울이 또 그런 말도 해요. 죄 많이 져야 은혜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과정에서, 논리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20절에 보면, 3장 9절로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한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
그래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율법 아래. 모든 인간,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심판 아래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불의함과 온 세상을 바로 심판 아래 두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라고 해서 낫냐? 이방인이라고 해서 낫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간이 바로 율법 죄 아래. 죄 아래 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죄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죄 아래 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을 율법에 탈을 씌운다는 것은 죽이는 작전이에요. 지옥 보낼 작정을 대고 하는 짓이지 어떻게 율법 아래다 성도들을 얽매여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율법으로 안 하고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복음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아쉬우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헌법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을 헌법 아래다가 다 이러는 사람이 만든 법 아래다가 전부 가둬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게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론에서 했잖아요. 정리가 뭐가 안 됐어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자꾸만 교인들을 율법으로 끌고 가죠. 내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되진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안식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범하지 말라. 주일날은 안식일이니까 다 나와라. 안 나오면 벌 받는다. 안식일 범하면 그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11조. 다 안식일이나 11조나 다 율법 아니에요? 전부.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 안 내면 도둑놈이다. 도둑놈 하나님 복 주겠냐. 그리고 그 다음 성전.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그래서 새집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이런 새집에 모셔놓고 복 달라고 복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새집에 모시고서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집시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전, 안식일, 11조 이거 다 율법적인 거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 율법 아래다가 전부 성도들을 다 율법 아래 가두어 놓고 그걸 강요하고 그걸 갖다가 성도들로 하여금 얽매여 해강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큰 돈덩어리, 재산덩어리 만들어 놓고는 지금 큰 교회들이 난리들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지금 난리래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교회가.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디 안식일 날, 안식일에 짜장면 사 먹고 어디 차 타고서 10리, 20리 길을 달려가고 그거 다 벼락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약 보세요. 멀리 못 가요. 그리고 절대 가스불 피면 안 돼요. 주일날은 안식일 날은 불 피워도 안 되고 밥 해 먹어도 안 되고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놨다가 아무 신문 봐도 안 돼요. 라디오 텔레비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신파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안식교도들이 더 강요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율법 아래에 매여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만든다. 자, 여러분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행해요. 악한 일을 좀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는데 붙잡아다가 막상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형을 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조항, 서로 결혼은 안 했지만 남녀가 사귀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거나 언어 폭력을 했을 때는 법 몇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1년 징역을 살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을 만들어서 죄인 만들어야 형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미 율법을 있는 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법 아래다가 율법 아래다가 자꾸 집어넣으니까 전부가 다 죄인이 되고 심판 안에 있게 되진다. 논리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거의 얘기하는 이 모든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의 내용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게 논리 과정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이 왜 전부가 다 불의하냐? 전부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가둬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우리를 있게 했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게 되면. 그래서 함이라 온 세상으로 왜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 그 까닭은, 율법 아래 있게 하는 그 까닭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은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려고.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나기 위해서,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를 많이 행하자.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이렇게 다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입을 막고, 또 하나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모든 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하는 심판 아래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의 불의한 상태에서는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인류가 다 신부나 수녀나 목사나 감독이나 할 것 없이 교황이나 일반 성도나 죄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하등 다름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에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 들어가면 의인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게 하려고 율법 아래 두셨는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왜 내가 당신의 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나를 자꾸 나를 왜 뭐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내가 공로자인데,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하는 똑같은 질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율법 아래 두어둬 버린 것이다. 자,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절망이죠.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딱 떼가지고 율법을 한두 구절을 떼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성경 구절을 봐라. 율법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하라고 자꾸 그러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뭐가 정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다가 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공통점이 없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역이 된다 이 말이지. 괴리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을 하는 주장들의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을 이렇게 주워서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성경에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논리 과정 여기까지 바울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지금 서론에서 꺼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논리 과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른 성경 구절을 대가지고 그것하고 또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또 토론을 붙이잖아요.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그래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거 청년 시절에 굉장히 교회에서 토론에 자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둘 다 맞다 이거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배워오니까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요.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문서설자들이 자꾸만 이 문서를 조각조각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 조각지들을 주어서 편집하다 보니까 앞뒤가 논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문서설을 주장하는 이런 신학적 체계가 미국의 하버드,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굴지의 대학들에서 전부 그런 식의 엉터리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네 세계적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 이 속에서 열이 오르거든요. 이런 얘기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세계 굴지의 기독교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전부 이런 엉터리 잘못된 신학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도 이거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율법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여직책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논리체계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수진영에서 보수주 교회가 그것도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 이제 생활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정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장 20절까지 해서 인간이 불의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 아래 가둬놓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록 전부가 다 불의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 알겠죠?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의인이 없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앞뒤가 잘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앞뒤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다가 뒤에 와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앞뒤를 맞게 하려면 접속사를 잘 붙여야죠. 어떻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왜?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앞뒤가 정확하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믿음, 율법에 있어서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바탕이에요. 지금 그 기본을 깔아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불이란 뭐냐?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지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인간이 불의하다. 맞죠? 최종적 결론이 그겁니다. 3장 20절까지. 그럼 3장 21절부터 11장까지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시련입니다. 시련. 자, 이렇게 인간들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현현, 의가 나타나요. 현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기 한번 의미 분석 제일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 가운데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시련. 그 다음 두 번째는 5장 12절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성질. 시련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가 7장까지는 성질이 나오고, 그 다음 8장에서부터 8장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마지막 9장에서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 하나님은 뭘 기초로 해서 의가 우리에게 의를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대목으로 본론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앞에서 말했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다. 이렇게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의롭다고 해 주셨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자손도 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을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성의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요. 에봇과 그다음 견대 등등 성의를 만들어서 식조를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 입혀서 거룩하다고 해준 거예요. 거룩하다. 옷을 입혀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오늘 우리 불의한 우리 인간들에게 입혀서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그런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서 의가 실현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의의 실현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 나오죠. 이쪽 8151페이지. 그 가운데 이제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밑에 실현의 방법, 어떻게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의를 실현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를 실현해 주시는가, 그의 이제 실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3장 21절로 31절까지 나타나요. 첫째, 3장 21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고 칭한다.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율법에 가두어서 전부 불의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여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시려고 의를 우리에게 실현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고 해준다 이 말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면 구약이죠. 율법과 선지와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 당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곧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가 미쳐가지고 의인이 되진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진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가? 믿는 자만이. 그럼 누가 믿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뒤에도 나와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모든 사람이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다. 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다 아담과 함께 범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본 태어날 때,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죄인의 자식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마다 죄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 모든 공부하는 것도 죄고, 출세하는 것도 죄고, 돈 버는 것도 죄고, 모두가 죄하는 게 없습니다. 죄인들이 행하는 게 전부 범죄하는 일이라만. 왜? 자기를 위한 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과거 완료예요. 얻었어요 이미. 오늘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함을 거저 얻은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들 대놈이 모여서 학교 다닐 때
남의 오이밭에 가서 오이를 같이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5놈이 똑같이 다 나쁜 짓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붙잡아다가 전부 경찰서에 집어넣었어요. 경찰서에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에 이제 하나하나 너 몇 개 먹었어? 몇 개 먹고 다 따지더니만 이놈들 당장 구치소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그래 다시 또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할 거요. 다시는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용서를 받았어요. 거저 공짜로. 이제 감옥에 안 가고 다 풀려났어요. 풀리고 나오면서 야 이 자식아 왜 남의 뭐 했다 먹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왜?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다 죄인이에요. 전부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공짜로 대가 없이 의인이라고 해주고 나니까 저 새끼 참 나쁜 놈이야 저거. 아주 사악한 놈 새끼야 저거. 남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 말은 자기는 의롭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남을 비방을 왜 하는가? 자기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것이. 남을 비난하는 건 나는 잘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다 용서 안 받았는데, 다 거저 용서 안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느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을 가두어 놓고 죄인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의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절대 남 비난하고 욕하는 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지금 지금 오늘 또 막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사표 내고 뭐 또 나가고 뭐 돈 몇 억 해먹고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아이고 병신 같은 새끼 그걸 돈이라고 받고 왜 저렇게 병신 짓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하나님께서 저런 자리에 두셨다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저런 환경 속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까?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맥이 풀려가지고 물러나는 사람을 보면 측은하고 안타깝고 요즘은 그런 적폐청산해가지고 막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몇십억씩 해먹고 몇 억씩 해먹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다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주일날 딱 경건에 치르고 나니까 와 연보가 푸대로 5푸대가 나와서 5푸대로 막 이만 푸대로 세 보니까 와 이 돌이 한 주일에 나온다니 5억이라. 그러면 우리라고 해서 그런 환경 속에 놓았으면 안 빼돌릴까? 비자금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만들어요. 누구나 다. 그런 자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하셨으니까 다행이죠.
이게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냥 난리가 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지탄거리가 되고 지금 사회에서는 좋지가 지금 막 교회가 그렇게 다 난리가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 교회 미워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비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이 비판을 받는다. 비판한다는 건 율법으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으로 저놈 나쁜 놈이다. 도둑질했다. 비자하면 그거 다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너 저 도둑놈이다. 율법에 의해서 저놈 나쁜 놈 했다 이 말이냐. 그럼 너는 나쁜 놈 아니냐. 참외 하나를 도둑질해 먹어서 먹었고 예? 남의 것 단돈 1,000원을 떼먹었어도 도둑질이고 다 인간에는 그런 죄성이 누구나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장 27절로 28절 보면 거기 보면은 의롭다 칭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결론 나왔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없는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없는 거. 의롭다 칭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런 구도 속에서 논리적 구도에서 이해를 해야 빨리 납득이 오지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읽고 나면 죽어도 밤새껏 기도하면서 연구해도 필요 없어요. 몰라요. 차 한잔 드시면서 배운 거 정리하고 계속해서 하십시다.